제자에게 전하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해도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부활은 사실입니다. 신학자 디에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죽어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다름질해 왔는데 그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헌신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 이게 부활이 없다면 가치가 없는 일이고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일들이 한낱 여러분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과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인생의 봉사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고 다 복되고 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거의 전부의 삶인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육신의 평안함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시 사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사는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장을 다니고 또 돈을 벌고 가정을 챙기고 사랑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의 사명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의 삶이 있어요. 육신의 삶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은 아브람처럼, 에녹처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삶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주의 의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 이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근 사람들이에요.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오늘 거듭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중생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을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늘 주님 언약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3세기경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 따르면요, 그 당시 세례를 받으려면 3년 전부터 이 준비하는 단계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된 제 수요일에 세례 받을 사람들을 선별을 했고요. 선별된 이들은 40일 동안 절제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고난 주간에는 금식을 하고 부활절이 되면 이 세례탕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어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세례탕을 걸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세례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단순히 형식이나 그런 의례적인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부활절마다 세례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옛사람을 버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이 경험을 세례의식을 통해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는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신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양도해 드려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주권을 이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못 박혔다고 하는 단어의 시절을 보면요, 동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이 시제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홍해 우리 옛사람이 다 잠근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 옛 모습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옛 내 안은 내 죄는 죽고 현재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면은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옛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모습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신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얼마만큼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그 유명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학도 몇 가지를 구사할 수가 있었어요. 철학도 알았어요. 철학도 같이 그 위대한 철학자의 스승하고 논할 정도의 그 정도의 철학적인 그런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아는 삶을, 그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또한 그 마음 한편으로 육신의 강함, 그 고집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그 고집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육신의 혈기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력도 나타나고 모든 기적과 역사가 자신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에 동참하면서 산다고 그래도 내 자신이 변하지 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 모습이 하나도 새롭게 됐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바울처럼 매일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멀어지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그분의 도움과 힘을 얻어서 살게 되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던 하나님이세요.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늘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 이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런 능력에 있지 않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으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한 알에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면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약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약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그 권한을 다 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한 알에 미랄이 되신 것이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가장 낮게 낮추신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했어도 주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었어요. 가장 약하게 주님은 그 상황에서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 때도 우리의 겸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강한다고 말을 강하게 한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주님처럼 낮아질 때,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지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